제가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슬픈 소식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존경하던 우리 교수님이 계셨는데 젊은 남자분이에요. 근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이제 근육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그 루게릭 병에 걸렸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름조차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게 뭔가 잘 모르기로 했는데 저희 누님의 그 시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사돈 어른께서 같은 병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뵌 적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한마디로 그냥 모든 힘이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기력하다 그래서 그냥 이 밖에 나가서 피곤하면 소파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멍청하게 멍 때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머리는 아직도 다 돌고 생각도 멀쩡한데 손을 들지도 못하고 발을 들지도 못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축 처진다는 게 그거구나. 정말로 쭉 처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날 때에는 이 호흡기관 또는 목이 꺾여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병이 심해지게 되면 물론 좀 슬로우다운 할 수 있겠지만 병이 심해지게 되면은 결국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투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투병의 의미는 그냥 이런 병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 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그냥 익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동을 하고 그다음에 노력을 하고 그래도 그냥 진전이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따로 놀지만 할 수 없어서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에 익숙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기력증 현상은 우리 병을 통해서 우리 육체도 오지만 우리의 정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영적인 삶에도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거기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전쟁입니다. 막 싸워서 하나님께서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땅을 분배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전쟁, 뒤쪽에는 분배받는 일, 이렇게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이 크게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한 번은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루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이라는 것은 half,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고 그 다음에 건너와서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거기에서 이제 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그런 식으로 해서 2.5 또 2.5 합쳐갖고서 이제 5지파를 향해서 이제 그 땅의 분배가 시도가 돼서 이제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12지파 가운데서 이제 7개가 남았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7개의 지파, 남은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영적인 무력감이 찾아왔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래전에 그들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이 분명하지만 저희들에게 교훈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무력감에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심지어는 이 무력증에 적응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 문제점을 함께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고 그 해결점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7지파 나머지 아직 땅을 분배를 받고 있지 않는 그러나 본문에서 받게 되는 그 7지파를 향해서 좀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2절과 3절에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5은 끝났는데 이 5은 뭐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주실 땅이 아니라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게 하셨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셔서 땅을 그들의 손에 맡겨 놓으셨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이미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그냥 분배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를 받지 않고 도리어 그들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이니? 약속의 땅에 온 것 아니니? 이곳에 와서 그냥 전쟁 치르고 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배받아서 12지파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축복하신 대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땅을 줄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기대하면서 빨리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왜 지체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출애굽 인도에 있었어요. 40년 광야 생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그들을 섬세하게, 우리가 어린 아이를 돌보는 것 이상으로 아주 섬세하게 돌봐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어요. 전쟁 이기게 했어요. 이제는 너희의 몫이다, 이젠 네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니? 하나님이 하신 것은 지금까지 귀한 역사로 했는데 너희들에게 맡겨져 있는 그 몫을 왜 감당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것이죠.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하고 있질 않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병, 정말 치명적인 병, 생각은 정말로 멀쩡한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죠. 마음은 원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조차도 병이 들어서 마음에 동함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모든 것들이 변해요. 주의 말씀 외에 뭐 변할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변한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긍정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쑥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쑥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전과 다른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지혜를 주시고 삶의 좌표를 설정해 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시간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엇인가 막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막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상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가 있어요. 신앙의 성숙커녕 신앙으로부터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동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는 중심에 계셔서 다 싸움하게 하시고 승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을 그럼 너희를 분배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종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누릴 것들을 앞에 놓여서 이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밥상이 턱 차려져 있는데 그것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 그리고 이미 영적으로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별로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별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예배 시간에 나오는데 별로 기대도 없고, 이전에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듯한 확신도 있었고 마음에 불꽃이 일어나고 스파크 일어나고 무엇인가 좀 다르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을 했는데 이제는 게을러지고 세상의 것들이 자꾸 좋아지고 찬송가는 멀어지고 세상의 것들이 자꾸 나를 주고
세상의 정보가 하나님의 그 정보로 꽉 차 있어야 나의 삶을 대신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만일에 이것이 남들에게는 나는 나도 그렇구나라고 말을 못해도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영적 무력감에 지금 걸려있든지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은혜예요. 그거 왠지 아십니까? 그런 말 들어도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완전 영적 무력감에 빠져 있으면. 그러나 만일에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고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무력감을 탈출하라는 것인데, 내가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탈출해요? 나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뭐 탈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의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몸이 너무너무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쩔 바 모르고 이렇게 있는데, 본인은 난 좀 괜찮습니다. 병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의사 선생님이 뭐 시간 대놓고 뭐 찾아와서 그것을 대신해서 고쳐주겠습니까? 본인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고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나만 그러면 특별히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영적인 무력감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목사에게도 찾아와요.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대단한 인물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시간 지나다 보니까 신앙의 탑이 이만큼 세워졌다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옷이 다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무력감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지라고 하고 거기서 마침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예비하는 것이죠. 항상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 올지도 모르기,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각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컴프로마이즈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인가 막 미끄러지기 시작을 할 때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막 날 잡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알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미끄러질 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체념하는 거예요. 그냥 현상에 익숙해지면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너무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 막 처음에는 부정하죠. 아니라고 막 생각하고 막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그냥 수긍하게 됩니다.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무기력도 우리가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아야도 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익숙해진 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영적인 무력감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미끄러지는 것은 금방 미끄러지지만 거기서 다시 원상태로 오려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 안에 생명력이 없다면 그는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여러분 저 몰라요. 저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지금 있는 형편의 지금 현대 모습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영적 무력감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고쳐야 되잖아요. 영적 무력감이 오는 이유는, 이 본문에 근거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는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전쟁을 치렀어요. 모든 지파들이 함께 합쳐서 전쟁을 치러 갔어요. 이제 평화 시기가 왔지만 그 다음에 땅 분배를 하면은 내가 또는 우리 지파가 살아야 할 그곳에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죠. 그건 작은 전쟁이죠. 소위 나머지 전쟁이죠. 우리가 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어도 뒷일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마무리 전쟁은 내가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거기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이 동반돼요. 누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상대가 만약에 강하면 어떡할 거예요? 불안한 거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지파가 함께 오손도손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살자, 뭐 나가서 그럴 필요가 있는가,
얼마나 안전해요.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뭐를 지금 여기서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출애굽의 목적은 지금 약속의 땅에 오는 거예요. 거기서 오순도순 모여서 살라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땅의 분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순도순 살면서 전쟁 치르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별로 중요시 않게 여기는, 그게 안주하는 거죠. 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력증에 이게 내가 좀 노출됐다 그러면 여러분 안주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그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좀 이해가 될 만한 것도 있어요. 앞에 있던 그 5지파들이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게끔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왔는데, 같이 힘들었는데 질투하게 되죠. 우린 뭐야? 우린 깍두기야?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무슨 기도했겠어요? 빨리 가나안 땅에 보내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면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빨리 전쟁이 끝이게 해주세요. 전쟁이 끝이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땅을 분배받아야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질투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시기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다 땅이 아니잖아요. 산에는 땅이 있고 바다 옆에는 땅이 있고 물이 나오는 땅이 있고 정말 옥토가 있고 채소를 심으면 쭉쭉 자라는 게 있고 아무리 심어도 자라지 않는 모래밭도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뭐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감정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고 눌려져 있던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정말 땅 한 평이라도 주면 감사하게 받을 거예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원래 본래 모습입니다. 비교하고 우월하고 열등하고 그런 데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현실에 안주하고 좋지 않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7지파에게 드러나는 거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졌다 하는 것은 그들을 발 묶어놓고 마음을 묶어놓았던 그런 것처럼 그들 자신들도 뭐 그렇게 하길 원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원수 마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저 하늘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신앙의 길을 막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딴지 걸면서 넘어뜨리는 것, 즐겨하는 것이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장난하는 것이죠. 영적인 무기력이 딱 찾아오니까 실질적으로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지금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일어나갖고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영적인 해를 받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있으라고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뭘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딱 떨어진 다음에는 친구를 찾아가요. 근데 그 친구를 찾아보면은 무엇인가 나를 막 시원하게 해주고 긁어줘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침체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야. 따끔한 말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진보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모험심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그냥 아야 뭐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생겨지는 것은 마음속에 감정만 뒤틀어지고 사그러지는 그런 감정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지 뭐 다 그런 건데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지만 나에게 필요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따끔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할래? 듣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이 말을 하려고 얼마나 기도했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짠해요. 왜 그랬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뭐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 해질 때 그때 알았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막 그냥 뿌리쳤던 그런 기억들이 더 많이 납니다. 한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일부러 엄마 놀리려고 알았습니다 그런 적은 있어도 귓등으로 들었던 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 하신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마디 하는데 혹시나 이 한마디가 상처가 되면 어떻게 하지? 나를 오해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감정 토로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 여기나 저기나 똑같으니까 우리 함께 부락을 이뤄서 삽시다. 아파트도 짓고 이게 함께 농장도 만들고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걸 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죽이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쉘에서 깨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독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을 우리가 이 심각성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말을 들었어요. 이게 참 거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듣고 결국은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 분배를 마쳤어요.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의 음성을 귓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시고 종용하시고 권고하시고 여러분에게 설득하시고 그리고 권면하실 때 여러분들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그것이 내가 묵상을 할 때든지 성경 공부를 할 때든지 아니면은 설교를 들을 때든지 아니면 어느 환경이든지 주의 음성이 들을 때 아멘 하며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여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며, 그 땅을 두루 다니라고 했어요. 서베이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루 다녀라.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대충 보고 이렇게 매 눈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땅거미처럼 그냥 계속 밟고 다녀라. 두루 다녀라. 시간이 걸려도 두루 다녀라. 그 다음에 할 것이 그림을 그려라. 그 땅을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그것을 7으로 나눠라. 그러면 내가 여기 주님 앞에서 이제 이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에게 주리라.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루 다니라고 하는 말을 여기 조금 전에 4절에도 봤습니다만은 8절에 다시 한번 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나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7지파 3명이니까 3, 7, 21, 21명 아니에요. 딱 나가려고 할 때 잠깐 너희 두루 다녀. 그리고 땅을 그려와. 이 말을 부탁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 절 9절에 보게 되면 그리 했더라. 두루 다녔더라. 땅을 그려서 갖다 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땅을 이제 그리는 것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일종의 청사진이죠. 우리가 큰 빌딩을 지을 때나 작은 빌딩을 지을 때 일단 청사진이 있어야 청사진에 맞추어서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리는 것 같지만 거기에 따라서 결국 지파별로 땅이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을 그리는 것은 땅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이미 그리는 사람에게는 땅에 대한 모습이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뭘 봤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아직 분배가 안 됐으니까. 그럼 다니면서 어떤 걸 봤어요? 이방 신도 섬기는 모습도 보고
또 그런가 하면 좋은 것도 보고 안 좋은 것도 보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함께 모여서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했겠어요?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지금까지 우리가 뭐 하고 있었지? 라고 하는 각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걸어다니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라고 하며 자기를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는 거예요. 그림에 뭐가 있어요? 이게 내가 거할 땅이야. 우리 지파가 거할 땅이야. 우리 후손이 거할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라고 하며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컬럼비아 대학에 법대 다니다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던 학생이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탤런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탤런트 중에 하나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냥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와 소리가 나게 그려요. 근데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은 이게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화 그리는 거 있잖아요. 만화를 그리는데 애들한테 정말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우리 애들도 그때 어렸는데 만화를 그리면은요 이거 꼭 살아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냐고. 뭐 보고 그리는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이런 말 하더군요. 이 백지를 보고 있으면 그림이 보인대 여기에. 자기는 그냥 줄만 따라가면 된대. 이런 세상에 사람 기죽이는 것도 참 여러 가지 방법이죠. 보인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죽은 생쥐도 하나 안 보이는데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미술은 모르겠지만 음악 같은 경우는 악보를 딱 보잖아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그냥 까맣고 하얀 거, 그냥 콩나물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게 딱 보이게 되면은 딱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단짜리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딱 있어도 쫙 보게 되면은 이 음악이 들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그마한 것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보인다는 것은 전체가 내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킨 거죠. 다니게 한 거예요. 다니게 해서 두루 다니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머릿속에 갖게 한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해야지. 정복할 땅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정복할 땅을 함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만 갖고 있으면, 이 청사진만 갖고 있으면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빌딩에 대한 청사진이 아니라 신앙의 청사진을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갖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은 정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어 오늘 우리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끝나면 빨리 우리는 다 짐 싸갖고 저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시대는 굉장히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 시대는 한쪽으로 광기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광기가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 너무나 불안해요. 뭐 총싸움하고 그다음에 뭐 살인하고 살인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바다에서 뭐 이 강에서 시체가 둥둥 떠내려오는데 뭔가 모르겠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에 세속화가 되고 정치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계도 그렇고 세속화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별일이 다 있어요. 옛날에 인터넷이 없을 때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신문 보고 그렇구나. 9시 뉴스 보고 그렇구나. 이제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세계 각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점점점 세상이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상황 없이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그 땅을 분배받는 그것으로 향하는 그 자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옛날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힘든 때를 맞아서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교회 다닙니다. 이거가 끝이세요? 여러분 영적 무력감에 이미 걸려 있는 겁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호흡이 없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런 청사진이 나에게 없는데 내 삶을 담아놓고 거기에 어떻게 무엇으로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못하십니다. 절대로 못하십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멍청하게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일주일 살면서 1시간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것도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정도로 나와서 앉아있다가 찬송하고 일어났다 몇 번 하다가 가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하루에 설교를 8개 듣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쭉 듣는 거 보니까 뭐 쭉 듣는데, 그래서 뭐 저는 일할 때도 듣는데, 근데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분의 청사진은, 신앙의 청사진은 설교 듣는 거예요. 야성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 그런 거 없어요. 희생하는 거 없어요. 그냥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테두리예요. 없는 것보단 낫지만 우리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틀은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힘들게 피눈물 나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청사진에는 어떤 것이 그려 있는가요?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주일 하나 찍. 그 이상 여러분 있으세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하세요? 어떤 노력을 하세요? 땅 정복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너 이렇게 지체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엄청나게 주시는데,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너 지금 뭐 하느냐? 이 소리를 들으셔야 하면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 속에 하나님을 가두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24시간 주님과 호흡하기 위해서, 그 가동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루에 7분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경을 써서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제가 quiet time, QT라고 하는 말을 제일 처음에 들은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예요. IVF라고 University Fellowship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학생반에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선배가, 2학년 선배가 QT 그러더니 뭐 가르쳐 주겠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알고 보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 quiet time이에요. 선배들이 가르칠 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들어오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많습니다.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했어요. 여러분, 제가 시간 정한 대로 그 장소에 꼬박꼬박 가서 주님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거 훈련 받는 게 엄청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긴급한 일의 횡포 때문에 엄청나게 그 훈련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즐겁고 기쁜 시간이에요. 말씀 열고 기도하고 주님, 성령께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읽는데,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점점점 읽어지면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 경건의 시간을 하는 시간도 굉장히 귀하지만 다 마치고 일어날 때 그 뿌듯한 기쁨, 그 뿌듯한 것, 여러분 그것이 좋아서 그 경건의 시간을 다시 찾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 만나기로 약속한 그 시간과 장소에 내가 안 가면 주님 혼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아무데나 다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뭐 머물러서 기다리고 계신 분은 아니시죠. 그러면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다려지는 거, 그 전과 그 후의 삶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게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러분, 요단강을 딱 건넌 다음에, 광야 생활 끝나고 건넌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어요.
거기에 회막이 있어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The Tabernacle of Meeting,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장소예요. 거기 길갈에 있던 것이 이제는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졌어요. 길갈은 동쪽에 좀 치우친 곳이고 실로라고 하는 이 도시는 중앙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들에게 지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청사진 자체가 그들을 청사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 청사진을 그리잖아요. 근데 청사진을 이 사진이 있을 때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 예배를 회복하지. 그럼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좀 복잡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21세기에 와서는요, 예배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이 자신도 모르게 지금까지 왔던 그 어떤 그 신학의 흐름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게 번복이 돼가지고 예배를 근본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혼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시대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또 다른 예배는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님에게 나에게 맞추라는 예배는 그 예배 아닙니다.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냥 영적 행동이에요.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튜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왔어요.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해서 왔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살 수 없고 현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확증됨으로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 예배가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예배는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조명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그거 여러분 2차적인 것입니다.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진정한 예배는 여기 와서 드리는 1시간의 예배가 아니에요.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묵도합니다, 뭐 축도합니다, 그런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이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에게 맞추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예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보좌에 나아가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해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지만 그의 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을 머금고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어른 말 그런 말 있죠. 콩 나고 뭐 판 심은 데 판 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판 심은 데 판 난다.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만고불변의 변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심으면 눈물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태하면 나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청사진을 가져라. 믿음의 청사진을 한번 가져라. 하나님과의 독대 한번 해봐라. 신앙의 승부를 한번 걸어봐라.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한번 해봐라. 심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청사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영적 상태를 매일매일 청사진을 그리세요. 하루의 것을 그리세요. 일주일 것을 그려보세요. 오늘 꼭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요, 그것이. 성경은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원인을 두 가지로 봐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삶이 힘들 때, 그리고 너무 삶이 편안할 때, 두 개 다. 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맞습니다. 항상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힘들 때 가정에 큰 일이 생기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경제가 힘들어지고 원수마귀는 딱 있다가 마음을 딱 잡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지요. 삶이 너무 편해서 이전에는 조그마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쪼르륵 가고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열정이 식어져. 왜냐? 살만하게 됐으니까.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형통의 복은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내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게 복이에요. 원래 우리는 눈물이 고여있으면 세상에 앞에 있는 거 잘 안 보이지만 눈물이 고여있으면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갈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채우고 또 채워도 이 잔을 높이 듭니다.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갈증이 주님 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7지파는 이제 다 끝났어요, 거기에서.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왜냐? 고쳐졌으니까. 영적 무력감에서 탈출했으니까. 신앙의 청사진을 들고 그대로 시행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향한 청사진이 되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우리에게 따갑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넉넉히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